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털어도 문제가 나오지 않는,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잘못된 관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했고 다시 독립할 때까지 1950년 5월 달에 1948년 5월에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의 시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족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쟁취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였기 때문에 그의 목마름은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민족을 자유하게 하고 독립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나사렛 촌놈이었고요, 배움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고요, 가문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열이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의 교수로 명명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속에서 세워진 그 믿음으로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34년 독일 북서부의 작은 도시 민스터란 곳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결한 삶을 살자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패했었던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치는 아주 새롭게 출발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출발은 순수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정한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 공동체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주장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다. 급기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냥 들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시의 문을 굳게 빗장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시 밖으로 쫓겨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얼마 후에 얀판 레이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칭하면서 왕관을 쓰고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을 본받아서 그는 일부 다처를 주장하며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항했지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윈스턴은 외부 군대에 포위되어져서 1535년 도시는 마침내 함락되게 되고, 붙잡힌 지도자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고문과 함께 그는 처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고, 동기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복음과 사랑이 없는 그 행동들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잘못된 신앙의 출발은 아닐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지고 그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고집하며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과 자기 열심, 잘못된 신앙관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참 놀랍지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낙심하며 내려갔습니다. 낙심하며 내려갔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며 내려가느냐. 예,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짚어가면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풀었다는 말의 의미는 드에르메뉴란 말입니다. 드에르메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집트로 피신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에, 죽을 때 누군가가 내가 입었던 이 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씀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디에르메뉴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디아노이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제가 문장을 잘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디에르메뉴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디아노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겠지요. 그날을 꿈꾸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근간에 와서 가장 많은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나의 죽음을 선언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만나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퓨리탄 말 기억나시죠? 퓨리탄, 이 퓨리탄의 원래 이름은 청소교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천주교의 모든 잔재들을 다 청소한다고 그래서 퓨리탄 청소교도입니다. 이 청소교도들은 청교도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나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까닭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차의 모든 문제들 그분 안에서 해결받는 이 훈련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만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야만이 마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디아노이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가다가 저 빌립보 강가에 앉아 있었던 몇 명의 안항들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했습니다. 들을 때에 누가? 자주장수 루디아가. 참 묘하죠. 똑같이 디아노이가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디아노이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광인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에 미쳐버립니다. 미쳤다는 말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명예에 쾌락에 미쳐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린 예수께 미쳐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정도의 그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고백, 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까닭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함께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린 마음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재를 만드니라고 당회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나?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설교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좀 자주 오지, 신방 자주 다니고 하면요 설교 준비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다 끝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조차도 부교육자들이 맡겨두고 저는 이제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25개 만들었어요. 52개 만들 건데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25개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8월 달이 되면 전부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전 이 말씀이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 부목사님 하신 설교를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최충성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모든 부교육자가 부담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새벽 예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강대상이 본당에 올라와서 인터넷을 가지고 그들의 설교를 제가 듣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예배당에 걸어 나오실 때, 차를 타고 나오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김철원 목사가 하는 설교가 김철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김철원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우리 목사. 왜 그 얘기만 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지만 맞아, 그 길이 살 길이지. 그 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까? 정철호 씨 옥중서신 알고 있어요 혹시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에빌골빌이에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에빌골빌. 쉽지요? 에빌골빌.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어느 때 형장에 있을로 살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선위원장을 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고 많은 선교사를 만나봤어요. 선교사님들의 90% 이상은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수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때때로 몇몇 분들이 제가 볼 때 제 눈에서 좀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또한 그 문제를 또 해선위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분은 바짓감이라 바짓감.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징계를 냈어요. 권고사직을 하면 본인이 사직을 내고 다시 어플라이 할 수 있기 까닭에 권고사직을 내렸는데 이분이 저를 고발했어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저 서울에 있는 강남 경찰서인가 서초 경찰서에서 저에게 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만도 마음의 부담이더만요. 야, 출도 명령이 떨어가지고 아무개시 며칠까지 출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징계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 기도가. 그런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가 뭐예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니, 세상에 성도들이여, 나로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를 요청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름답지요? 아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차원성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를 지켰던 로마의 군인들이 프리토리안 가드라고 해서 황제 친위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면 사슬로 묶어놔요. 20절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군이라고 같이 묶어놓습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를 지킨다고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는요, 그 자리에서 그 군인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요.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좋지 못한 간수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만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군인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들었던 그들은 바울을 면회와서 또다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상류층의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훗날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가 소그룹에 집중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들었던 책망이 뭐냐면, 김 목사야, 너 어느 순간부터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며 살아왔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있었던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세상이 아무리 암담해져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저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 보편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한 가지가 전 두려움이더라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상하죠? 다른 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두려움이 생겨요. 바울 사도 자신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전도하다 죽게 되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안 되면 입양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다가 돌아갈 수 있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기 바라며, 자, 그럼 이제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적 의미, 유한겔리온의 의미를 해석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목사님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럴까 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일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찾았는데 몇 개 찾았냐면 50개를 찾았어요. 50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누리게 되는 것이 몇 개라고요? 현재 찾은 게 50개 찾았어요. 더 찾을 것 같아요. 50개. 50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킵할 건 스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6가지 은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스킵하면 넘어갑니다. 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죄사함, 아페시스, 기억이 나시죠?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벌써 넘어갔어요. 읽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빨간 글씨. 속죄, 힐라스테리온 말씀드렸죠? 힐라스테리온. 그 다음 회복 맞나요? 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크게 접어요. 화목.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카탈라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카탈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카탈락이 하시는데 카가 탈라더라. 어떻게 탈이 나냐면 세차가 흔차되고 흔차가 세차되더라. 내가 흔차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차로 만드시고 주님이 흔차가 되시더라. 카탈라, 교환하다, 교환했어요. 그리스도 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것을 그리스도가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시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니까. 야, 예수님 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두 번째로. 율빈아 고맙다. 크게 또 쭉 칭의는 알죠? 칭의. 그 다음 제가 이제 칭의 넘어서 의롭게 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칭의와 의롭게 되면 좀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어야만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정말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롭게 됨이에요. 의롭게 됨인데 이것을 저는 득의라고 정의해서 득의, 우리 안에 의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카탈나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이웃을 카탈나게 하게 해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했던 것은 다 네 탓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내를 의롭게 만들고 남편을 의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으로 죽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셔서 아침에 나오시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개척교회 하셨던 그 교회 가서 어머니가 주무셨던 전기장판을 다 올려도 미지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게 옥장판이잖아요. 옥장판을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따뜻한 데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가서 보니까 옥장판은 어머니 방에만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옥장판 사줬다고. 저와 우리 집사람을 효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바로 그 의롭게 됨이 그런 거예요. 상대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요.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다 못하지만 50개 넘겨보세요. 자,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마 여러분 잊지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형벌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가 저것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벌받았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징벌했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형벌도 없다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야 진짜지 않겠어요? 예수만 죄의 형벌도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버려요.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가게 흐른 저주가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DNA에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DNA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주가 그 납작복숭아가 아니고 또 잊어버렸다. 최 목사 이름이 뭐지? 신비복숭아를 갖다 줬더니요, 이 녀석이 막 신비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큰딸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신비복숭아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네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엄마의 유전자 속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걸 맛있게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게 흐른 저주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의 권세가 끊어졌어요. 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역사하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또 믿는 믿음으로 사. 네가 아무리 그래봤댔자 죄의 세력은 끝났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2절에서 죄를 범하면 내가 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란 사실로 고백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세력을 정죄하신다니까요. 그 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제가 발견했었던 50가지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었기 까닭에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더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해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복음이다. 힘쓰고 애쓰지 말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자아를 발동시켜가지고 열심을 실제로 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설교가 듣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을 줄로 분명히 믿어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야, 내가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을 정도로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돌아온다,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아시잖아요. 비록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회복한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본다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소망이 없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때때로 죄의 포로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누굴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죄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일어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더러움을 넘어서 나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까닭에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세요. 나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맨날 이렇게 마당극이나 하고 다니고 신학생이, 그리고 데모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니까 저를 볼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 철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전에는 맨날 이렇게 빗질하고 때리고 막 찌러청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믿음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 길을 가게 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시냐면 이렇게 믿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마침내 나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분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하게 넘어져 있지만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나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까닭에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은 원대합니다. 하늘의 왕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가십니다.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